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생에 아주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인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이 오늘 1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1장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이 11장은 9장, 10장, 11장과 연관해서 한 세트로 묶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하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거나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꼭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죄가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9장에 보면은 9장 7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안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망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나중에 네가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가문에 꼭 한 사람은 이상 꼭 살려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죠.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9장에 은혜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10장에 가면은 대외적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 암몬이라는 나라한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다윗하고는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그때 그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도 이 은혜를 그 아들 한운이라는 이 암몬의 새로운 왕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하스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윗은 10장에서도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암몬은 사실은 이방 국가고 이 사울 시대에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호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잘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11장은 9장과 10장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이 나와요. 밧세바라는 남의 여인을,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런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다윗이 지었을까? 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게 답이죠. 정답이겠죠. 그러나 좀 더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1장은 아무리 보더라도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9장, 10장, 11장을 연이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추론하고 결론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잊혀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 하나 속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원인이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러한 힌트를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꼭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한글로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다 딱 나눠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착 다가오실 때, 어떨 때냐면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다. 7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시다. 이게 다 할라크거든요. 할라크. 근데 하나님에게 이게 쓰이면은요, 하나님이 할라크 하셨다, 하나님이 다가가셨다 하면은 그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쓰일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할라크라고 거닐다라는 말을 붙일 때는 어떤 뜻이 되느냐? 동행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할라크, 거닐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저기로다가 가요. 할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저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꼭 뭐냐? 흑암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가. 다윗이 지금 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어요. 이 거닐고 있는 이 속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막 은혜가 충만해서 이거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다윗은 흑암에 거닐고 있어요. 막 나쁜 쪽으로 자꾸 꾸며요, 일을. 그런데 오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장 4절 보면은 또 보내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내다. 9장과 10장에서는 사람을 보낼 때 살리려고 보냈는데 11장 4절에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여인의 가정, 밧세바의 가정을 살리려고 여인을 데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데려왔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다윗이 거닐고 있으면서 머리에 생각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반드시 나타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